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IV에는 이 두었다라는 표현을 keep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저희들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자 이야기할 때 우리 킵해놓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킵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만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 남겼을까요? 먹을 만큼 다 주셨다고 했는데, 필요한 만큼 딱 주셨는데, 배가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적절하도록 딱 주신 건데, 이 백성들이 왜 남겼을까요? 왜 남겼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혹시 배가 불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거둔 거를 합계를 딱 내면은 필요한 만큼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았을까요? 이 남은 것에 백성들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이 만나가 남은 사람들은요, 아낀 겁니다. 절약한 것입니다. 한 방에 다 먹는 게 아니고요, 조금 남겨놓은 것이죠. 절제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굶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남겨서 모아가지고 없을 때 먹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합니다. 특별히 생애 주기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계획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 30대 때는 벌어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40대 때는 어쩌죠?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인정받고 이제 임금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 60대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이제 피크를 딱 찍으면서 동시에 자녀들도 대학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또 노쇠해지시면서 또 간병인도 또 찾아봐야 되고 요양병원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 소득이 많아졌지만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애 주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여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재테크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막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책을 딱 폈는데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1억을 모으래요. 책 덮을 뻔했습니다. 아니, 지금 군인한테 일단 1억을 모으라고? 지금 이 군인들은 월급이 많이 올라가서 몇 천만 원 모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1,000만 원, 1,500, 2,000, 소나타 차를 막 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 책을 좀 배워보고자 딱 폈더니 뭐래요?
일단 종잣돈 1억을 만드세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모으지? 도대체 1억이라는 돈이 뭐지? 그런데 1억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걸 모으려면은 뭐 먹는 것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이런 거죠. 혹시 가다가 목마르면은 편의점 들려서 물 사 먹지 말고 꾹꾹 참았다가 집 가서 먹고, 어디 가게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이러면서 먹고 나오면서 아싸 돈 아꼈어. 요즘 삼다수 여러분 많이 올랐습니다. 500원 하던 시대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950원입니다.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한 이 시대에 아싸 아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부족함이 오면 어떡하지? 결핍이 생기면 어떡하지?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28절에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대비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남겨놓은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남겨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만나를 보관했지만 벌레도 먹지도 않고 썩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똑같이 보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사라지고 썩고 이러는데요, 지금 이 만나는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보관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순종했냐 안 했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남겨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27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고 나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me of the people. the people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몇몇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간 건 아니고요,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나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집에 있어라, 각자의 처소에 있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굳이 더 만나를 가지러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부류일까요? 이분들은요, 남들이 다 쉴 때 일하는 분들입니다. 휴가도 안 씁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공휴일도 출근합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닫지를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죠. 부지런하신 것이죠. 열심을 내시는 것이죠.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내의 친구가 삼성 계열사를 다니는데요, 지난 추석 명절에 딱 명절 그 하루 빼고 다 출근을 했대요. 막 주말도 막 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 출근을 한 거예요. 왜 출근을 했냐, 왜 이렇게 좀 쉬지 명절인데, 그렇게 했더니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저희 세대가 이제 요즘 다 영끌해가지고 서울에 막 아파트 살라고 하고 가보자 우리도 서울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 부부가 영끌을 한 거예요. 영끌을. 예. 폭등하고 있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서울에 강북에 어떤 아파트를 산 겁니다. 영끌을 해가지고 이제 12월에 입주인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갚으려고 지금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모습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멋진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것이죠.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간 것, 어쩌면 자식을 더 먹이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이제 한창 키 클 나이인데 좀 더 먹이자,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엄마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먹는 건 좀 줄인다 쳐도 지금 얘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먹는지, 여보 좀 우리 같이 나가서 만나 좀 더 거두고 옵시다. 그래요 하면서 갔던 엄마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밀린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부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예,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휴일에 이제 쉬라는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셨을 때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둬버리셨습니다. 안 되겠다, 나오지 마. 그냥 제발, 내가 언제까지 너네한테 이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라고 말해야겠니? 제발 나오지 좀 마. 제발 좀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인간은요, 뒤처지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지고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 혹시 굶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지금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더 나가는 것이죠. 내가 쉬는 동안 혹시 남들이 치고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부셔질 것 같지만, 눕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존재,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존재,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존재, 하나님 외의 것들로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우고자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스스로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밟아줘야겠다 하면서 안식일을 주시고
가두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쉬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규칙이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틀 양식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이 이틀 양식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날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2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갑절의 식물이 거두어졌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거뒀던 양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2배가 거둬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이게 남을 텐데, 남으면 이게 썩고 벌레 먹으면서 또 어때요?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2배나 거두어졌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너희에게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쉴 수 있도록 쉬라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배의 축복을 왜 주셨는가? 멈추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 2배의 축복이 임할 때, 사업장이 잘 되고 내가 잘 나갈 때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딱 켰는데 추천 영상이 뜨는 거예요. 제목이 요즘 진짜 너무 후킹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22살에 빚이 5억 생긴 이유. 클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뭔 사고를 쳤길래 22살에 5억이야? 저는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빚도 능력이라던데 22살에 5억의 빚을 질 수가 있는 신용이 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클릭을 했습니다. 유튜브한테 낚인 거죠, 이제. 도대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5억이라는 빚이 생기지? 뭔 사고를 친 거야? 궁금해. 이래서 봤어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너무 귀여워요. 인형 뽑기 사업이었습니다. 인형 뽑기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야, 수익률이 좋았대요.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하나인데 10개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점포를 막 늘리는 거예요. 2호점, 3호점, 4호점. 동네 분석도 하지 않고 주변에 다른 인형 뽑기 혹시 들어와 있는지 않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추가한 거예요. 처음엔 잘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안 되고 잘 되는 데서 수익 난 거 메꾸고 그러다가 처음에 잘 되던 것도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조금 기다리면 잘 되겠지, 난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말아먹고 5억의 빚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되기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2배의 축복이 임하면, 갑절의 축복이 임하면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했잖아요. 멈추라 하지 않았으면 나가면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에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가져가시기도 하는가? 우리가 이 갑절의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에 너무 신나가지고 늘려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돈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쉬라고. 쉼을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을 보지 않고 정신없이 모으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쉬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까지 할 건데요.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만큼만 거두고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야,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라, 이건가요? 이거 먹고 키 많이 커라, 이건가요? 아니죠. 그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부자 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왜 주셨나요, 만나를? 만나는 훈련의 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어진 전투 식량이에요. 이 만나 사건 하나만 봐도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만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를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불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훈련이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앞에 언약궤가 앞장서고 나팔을 불 때, 그리고 그 성을 돌 때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전투 식량인 만나를 먹고 성장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하지 않아요. 너 지금 들고 있는 칼 내려놔. 내가 앞장설 것이다. 언약궤가 앞장서야 할 것이야. 아니 주님, 저 거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저 안악 자손들을 보세요. 우리가 칼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불신하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나로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의 노동을 교환한 것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만나는 또 사업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모양은 다 달라요. 형상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요원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가장 탁월한 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제자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제자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냥 훈련이 아니고요, 그냥 제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정말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훈련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한번 순종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겠죠.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또 만나를 남겨놓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도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앞서가기를 꿈꾸고 남들보다 더 모으기를 바라고 축적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쉬어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였고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하는 왕이었지 내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청지기였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절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그것을 멈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바로 광야이며 훈련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각 가정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